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앞장에서 구약시대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 기드온, 다윗의 생애에서처럼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지도력을 위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분의 주권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훈련받았지만 오순절날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고기잡이였던 베드로는 만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오순절날 3,000명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하며 만일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도록 하고 회심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그러나 자연계서처럼 씨앗은 발화되기 위하여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없다면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저절로 발화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 씨앗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계시는 자연적인 인간의 이해로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전혀 새로운 성품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사람의 생명은 거듭나고 변화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취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양도되고 굴복된 몸을 성령님이 취하셔서 그것을 그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몸을 사용해 주시고 또 인간 지성의 이해력을 초월하여 그 삶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점유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는 새로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며 또 성령께서 주시는 대담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에 주셨던 모든 것, 즉 성령의 모든 열매와 성령의 모든 은사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져옴에 따라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무력한 채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결코 의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거듭하여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바로 이 두 번째의 경험, 즉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여러분께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는 지극히 중요한 일부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상속받은 은혜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충만케 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두 가지의 다른 헬라어가 있고 둘 다 채우다, 충만케 하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득히 채우는 것을 빈 컵에 물을 부어서 물을 가득 차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충만케 되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태워졌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임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충만케 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에 대해서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빈 컵에 물을 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물로 가득 찬 컵을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에 의해서도 충만케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가 새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의 삶과 존재를 다스리기까지 성령의 능력과 임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새로운 걸음, 새로운 말, 새로운 삶의 양식을 낳습니다. 그 생활에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활
생활은 성령에 의해 통치되며 성령에 의해 지배받게 됩니다. 이 대답에 대해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나는 짧은 말로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소유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양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간단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전체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를 양도해 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당신은 충분히 사랑할 수도 없고 또한 충분히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 자기를 양도해 드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전 존재와 당신이 가진 전부를 마음속에서 진실로 양도해 드리고 항복하지 않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성령으로 충만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굴복된 진정한 당신을 의미하는데 이것만 굴복하거나 저것만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넘겨드렸습니다. 저것을 양도해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양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분께 양도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께 양도해드린 것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다만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성령께 양도해 드리십시오.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분께 넘겨드리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자아의 굴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완전히 양도해 드렸을 때 성령께서 당신의 그릇을 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 당신을 채우신 분의 권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이 서로 결합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산출하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이 복된 기쁨을 알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